옛날 옛적, 지금의 연풍 땅, 동북 쪽 깊은 산자락엔 청계산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중턱의 나무들 사이엔 허름 하나, 아늑한 암자 하나가 있었으니 그 암젠 해답선사라는 노스님이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답선사는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 지 오래였고 눈빛엔 세상의 번뇌가 사라진 듯 고요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새 속에 몸담은 적도 있었으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와 평생을 불되에 정진하며 살았지요. 나무암 이타불 관세음보살, 번뇌는 끊고 지혜를 구하자니 중생이 곧 부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고 낮이면 불경을 필사하고 저녁이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세속의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계절은 겨울로 깊어지고 하늘은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몰아쳤고 어느새 산과 들은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날 밤 암자 주변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해답선사는 불공을 마치고 방 안에 들어와 몸을 녹이며 잠자리에 들려 하였는데 쾅, 쾅, 쾅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리 산중이라도 이런 날 밤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선사님, 선사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여인의 절박한 음성이 바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해답선사는 곧장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듯 몰아쳤습니다. 그 앞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허름했으나 그 속엔 분명 고운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 입술은 푸르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품속에 있던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선사님,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제 믿을 사람은 선사님뿐입니다. 해답선사는 눈을 찌푸리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 남짓으로 보이는 사내 아이. 얼굴은 추위로 얼었고 눈가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이 추위에 아이가 위험하겠습니다. 선사는 아이와 여인을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불가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오자 여인은 손을 덜덜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윤대감 댁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아이, 지원은 윤대감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대감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 말에 해답선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윤대감이라면 조정에서 청렴하기로 이름 높은 이가 아닌가. 하지만 세상은 그리 정의롭지만은 않지요. 충신도 간신의 계략 앞에선 죄인이 되는 법입니다. 부디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귀양 가는 대감마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답선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리고자 합니다. 선사님께 맡기고 떠나려 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해답선사는 마침내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생과 사는 부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 산중암자에 도착한 것도 다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맡기고 가시지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 지원의 손을 꼭 잡은 여인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거, 어미는 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단다.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거라. 지원은 떨리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인은 벌써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날 밤 지원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해답선사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미타불, 마음이 밝으면 태양이 떠오르고 어두우면 달도 숨는다고 하였지. 어린 너에게 이 슬픔은 너무도 크지만 자자고 일어나거라.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것이다. 사흘이 지나서야 눈보라가 잠잠해졌습니다. 그제야 지원은 암자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해답선사는 조용히 죽을 내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것이라도 먹거라. 배가 고플 텐데. 감사합니다, 선사님. 지원은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먹더니 이내 허겁지겁 입을 놀렸습니다. 해답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잘 먹어야 하는 법이다. 앞으로 네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은 모두 이 스님이 책임지겠다. 안심하거라.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말에 해답선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옛끼 이놈아, 어찌 그리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느냐? 너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떠난 그 마음을 어찌 모르느냐? 지원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해답선사는 이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대의 부모 또한 지금쯤 너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리라. 그러니 외로울 때면 부모님도 널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 말에 지원은 조금씩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날씨는 조금씩 풀렸고 암자 주변도 고요해졌습니다. 지은 은의 담 선사 곁에 붙어 다니며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밥을 지으며 하나씩 일을 배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작, 지운 거, 불길을 너무 세게 하면 밥이 눌어붙는단다. 네, 선사님, 조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해답선사는 하루하루 지훈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지훈은 차츰차츰 그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느리게 흘렀고 어느덧 청계산에도 눈이 녹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눈 덮인 고요한 산은 드디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산 자락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위해 시작하자 암자 주변의 풍경이 차츰 바뀌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시냇물은 졸졸 흐르기 위해 시작했고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 들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어느새 암자의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장작을 패는 일, 시냇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 밥을 짓고 방을 쓸고 닦는 일까지 혼자서도 척척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해답선사의 곁에서 들었던 불경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선사님, 부처님은 왜 중생을 다 품어주셨나요? 그것은 곧 자비심이 있기 때문이지. 자비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마음처럼 여기는 것이니라. 해답선사는 낮이면 암자 뒤 언덕에 앉아 경전을 읽었고 지원은 그 곁에 앉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때론 글씨를 따라 쓰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비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반드시 자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답선사는 지원을 보는 눈빛에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답선사는 지원을 데리고 암자 아래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꽃은 많이 피지 않았지만 언덕 너머엔 노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 꽃은 무슨 꽃인가요? 노랑 매화꽃이다. 색은 곱지만 있어 삶지 않으면 해롭지. 그렇군요. 저 하얀 꽃은요? 은 요란이다. 말린 뒤 다려 마시면 소변을 가리는 데 쓰이지. 에이, 저는 그런 거 안 마실래요. 지원은 코를 찡긋하며 웃었고 해답선사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꽃을 구경하며 산책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해답선사는 지훈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거, 이젠 내 나이도 9이 되었구나.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 공부요, 스님. 공부는 재미없어요. 게다가 전 역적의 자식이라 과거도 못 본다면서요. 지우는 슬며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친 윤대감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가자 자신도 역적의 자식으로 찍혀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해답선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공부란 과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디불가에서 말하는 공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란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덕을 쌓기 위한 길이지.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요? 그래? 공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참된 배움이다. 그날 이후 지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경전을 베껴 쓰고 낮에는 해답선생의 글과 도리를 배우며 성실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나무 아래 앉아 경전을 쓰다가 갑자기 바람에 날아간 책장을 쫓아 못 차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잡으려다 그만 비에 젖은 땅에 미끄러져 아래쪽 계곡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우 악,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몸이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킁, 으르렁. 지우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바위 뒤에 덜덜 떨며 숨을 헐떡이는 새끼 호랑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앞다리에 화살이 깊이 박혀 있었지요. 어떻게 된 거야? 화살을 맞았잖아. 지우는 겁에 질렸지만 해답선색에 배운 자비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도와줄게. 새끼 호랑이는 눈을 치켜뜨고 으르렁거렸지만 곧 지훈의 손에 코를 갖다 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화살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이럴 수가. 힘들지만 참아야 해.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빼낸 지훈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이제 됐어. 잘 참았어. 새끼 호랑이는 지훈의 얼굴을 핥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지훈은 가을가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건 먹으면 안 돼. 응, 누구야? 지훈이 돌아보자 또래의 예쁜 소녀가 숲풀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거 독버섯이야. 먹으면 환상이 보여. 그래, 몰랐어. 너는 누구야? 나는 나영이야. 너는 지훈이야.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영은 산속의 식물과 동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말솜씨도 또렷했습니다. 이상하네. 산에 사는 애치곤 너무 똑똑한걸. 지우는 내심 의아했지만 나영과 함께 숲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잘 어울렸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우는 말했습니다. 우리 암자에서 자고 갈래. 괜찮아. 나는 밤이 되면 더 잘 보여.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그래. 그때 바람이 불어 나영의 소매가 살짝 들렸습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며칠 전 새끼 호랑이를 치료할 때 감아준 붕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너 그 호랑이? 나영은 잠시 당황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놀랐니? 아니, 그냥 신기해서. 그러면 됐어. 앞으로도 우리 친구야. 그날 이후 지훈과 나영은 때때로 숲속에서 만나 함께 놀았습니다. 나영은 신비로운 존재였고 지훈은 그런 나영과의 만남을 큰 위안으로 여겼습니다. 해답선사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거, 내 마음이 많이 밝아졌구나. 공부도 더욱 잘하니 기특하구나.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 나영이 덕분이에요. 친구가 생기니까 외롭지 않아요.
해답선사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은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계산의 여름은 깊고 짙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흐르고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었습니다. 지원은 날마다 타령을 만나며 산속을 누비곤 했습니다. 둘은 들꽃을 따고 산딸기를 주워 먹고 나무에 올라 햇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지운 것, 넌 산 타는 게 너무 느려. 그건 네가 너무 빠른 거야. 어쩜 산을 날듯이 타는 거야. 후후, 나는 산이 집이니까. 나영은 신비로운 아이였습니다. 산속 모든 길을 꿰고 있었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곧잘 알아듣고 어느 나무 아래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단지 고마운 마음에서 시작된 우정이 점차 두근거림으로 바뀌는 것을 그는 자신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의 담 선생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사람이 아닌 존재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해답선사는 그 물음에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마음이 맑으면 형상이 다르더라도 진심은 통하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해답선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의 볼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운 거,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또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라. 지원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은 지원과 함께 계곡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 물안개가 산을 타고 내려오며 계곡을 감쌌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련아, 너는 대체 누구야? 나영은 잠시 말없이 물결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야. 너도 눈치챘지. 응. 그날 내가 감아준 붕대를 봤어. 나영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이 산에 사는 호랑이야. 예전에 네가 구해줬던 그 새끼 호랑이 나야.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처음엔 고마워서 내 곁에 있었는데 어느새 네가 좋아졌어. 지원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타령도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인간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둘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산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산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지원은 평소처럼 타령을 만나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나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나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려나 나려나? 지원은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울음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암자로 돌아온 지운 은혜 담선사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해답 선사는 모든 것을 눈치챈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이니라. 다만 네가 그리워할 만큼 좋은 인연이었던 것만은 분명하구나. 며칠 후 나영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지운 거 미안해. 상구님께 들켰어. 상구님. 산을 다스리는 어르신이야. 인간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 당분간은 너를 볼 수 없게 됐어. 지원은 말없이 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이별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릴 거야? 모르겠어. 10년이 될 수도 100년이 될 수도 있어.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기다릴게. 어른이 되어서도 널 기다릴 거야.
그 말에 나영은 와락지원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영은 마지막으로 지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사낭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영의 부재로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전보다 더 깊어졌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해답선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란 인연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이지. 이제 내 공부는 시작이구나. 지운 거. 그날 이후 지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나영과의 재회를 약속처럼 가슴에 새기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청계산의 여름이 깊어져 가면서 햇살은 더욱 눈부시고 계곡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나영이 떠난 후 지원의 하루는 더 규칙적이고 부지런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른 아침엔 물을 깃고 전고전까지 경서를 필사하며 오후에는 해답선사로부터 유불도 삼가의 가르침을 익혔습니다. 지운 거, 글이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다. 마음이 맑아야 글이 보이고 글이 깊어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니라. 해답선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됨과 도리를 익히는 신법, 신파즘이었고 세상을 향한 눈을 뜨게 하는 지혜 지휘, 서 열쇠였습니다. 지원은 필사한 경서를 매일 밤 다시 읽었습니다. 고요한 남자의 밤은 늘 촛불 하나와 바람소리뿐이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지원의 마음은 점점 단단히 다져져 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지원이 13살이 되던 해 해답선사는 특별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게 세상도 조금은 보여주어야 할 것 같구나. 세상이라면 마을이요. 그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도 배워야 한다. 가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몸으로 느껴보거라. 그리하여 지운 은혜담, 선사와 함께 산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연풍에서 가장 가까운 솔개촌 솔밭, 골짜기 마을 서이었지요. 마을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지만 시장에선 아이들 웃음소리, 장사꾼의 고함, 부녀자들의 수다소리 등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원은 세상과 첫 대면을 하며 낯선 공기 속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시장에선 한 노파가 소반을 놓고 허리를 다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녀를 쳐다만 보았지요. 지원은 주저하지 없이 다가가 그녀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이고야, 고맙다. 이 무거운 걸 들다 허리를 삐끗했구먼. 지원은 노파를 근처 정지에 앉혀놓고 약초차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해답선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비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암자에서 내려온 소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하고 말씨가 곱고 무엇보다도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아이로요. 며칠 후 지원은 혼자 계곡 아래쪽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낑낑거리는 동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위 틈에 앞발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작은 고라니였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드러내고 다친 다리에 풀잎을 감아주었습니다. 고라니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풀숲 사이로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며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자비란 생명 앞에 망설이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숲바람은 유독 따스하게 느껴졌고 하늘빛은 더욱 푸르게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 은혜 담선생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그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무엇인가요?
지운 거, 너는 평생토록 자비심을 잊지 마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슬픈 이를 감싸 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그 말은 지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해 가을, 지원은 처음으로 암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해답 선사가 산 너머 절에 볼일이 생겨 며칠 자리를 비운 것이지요. 그 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며 청계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담담히 촛불을 밝히고 경서를 필사했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비바람은 잠시일 뿐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으니 그날 밤 해답 선사가 남긴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일수록 평정을 찾으려 애써야 하느니라. 그는 스스로 조용히 읊조리며 촛불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첫 번째 고독한 밤을 무사히 견뎠습니다. 해답 선사가 돌아왔을 때 지원은 밝은 표정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무사하니 다행이구나. 선사는 암자마루에 앉아 조용히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감동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짜로 산중 제자가 되었구나. 세월은 그렇게 흘러 지원이 15이 되는 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어엿한 소년이 되었고 자세는 단정하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그의 글솜씨는 해답 선사도 놀랄 정도로 정제되고 힘이 있었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누구보다 겸손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해답 선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운 거, 이제 너를 스승이라 불러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너는 겸손하구나. 그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배움이지. 그날 밤 해답 선사는 촛불을 끄지 않고 지원과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속엔 세상의 이치, 인간의 허망함, 마음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눈이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눈길을 걷다가 문득 하얀 숲을 사이에 희미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짐승의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발자국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산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숨을 멈추고 그 흔적을 따라 눈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청계산의 겨울은 여느 해보다 매서웠습니다. 나무들은 모두 하얀 눈에 덮이고 바람은 장아지들을 부러뜨리며 새우산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런 날 지원은 예불을 마친 후 눈 덮인 언덕을 걷다가 발견한 그 발자국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처럼 넓고 둥글었으나 그 중간중간 사람의 발자취처럼 보이는 흔적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젠 혹시 지원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나영과 헤어진 지 햇수로 3년째. 그는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문득문득 산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을 걷어내며 따라 올라간 발자국은 계곡 위쪽 바위 끝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늘로 솟아버린 듯한 기묘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녕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며칠 후 눈이 멎은 맑은 날 해답 선사는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운 거 이제 너도 16이 되었구나. 세상의 흐름을 직접 겪어볼 시기다. 한양에 가거라. 한양이요. 그래, 네가 배운 글과 도를 세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면 저 역시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겠습니다.
해답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엔 손자를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할아버지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하였지만 지원은 나귀 한 마리와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들판마다 눈이 쌓였고 마을마다 불빛이 아스라이 빛났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냄새가 짙어졌고 거리마다 장터의 고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지원은 도성의 높은 성곽을 처음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로구나. 지원은 곧바로 과거 시험장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답선사의 가르침대로 먼저 연풍 현령부터 관하, 서구에서 하급 서기로 봉직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글을 정리하고 백성의 청원을 기록하며 서류 속에서 민심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서리들은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거만하지 않은 젊은이. 하지만 지원의 글솜씨와 판단력은 탁월했고 차츰 그는 관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청계현 인근 산촌에 괴수 구아이소그가 나타나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합니다. 괴수라는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몇몇 포졸들이 파견되었지만 이틀 만에 되돌아온 병졸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돌아왔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그건 귀신입니다. 커다란 짐승의 형상을 가졌으나 눈빛은 사람처럼 반짝이고 울음소리는 마치 늑대와도 같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얼마 날이 없. 하지만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결국 포수들을 보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치치야 터리우 범야 산짐승 사냥 작전단이 세워졌고 그 작전에 동원된 자 중에는 이름난 사냥꾼 맹포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연풍 관아의 뒷산에서 홀로 사냥꾼들의 흔적을 따라 올랐습니다. 무언가 가슴속 깊은 불안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을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바위 옆에 버려진 찢긴 옷자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나영이 입었던 소매의 색과 같았습니다. 나려나. 그 순간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웽. 지원이 돌아보자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의 부드러운 털, 가늘고 길게 뻗은 꼬리, 그리고 사람의 눈동자처럼 맑은 눈. 정령? 너냐? 나려나? 그 짐승은 잠시 지원을 바라보더니 서서히 사람의 형체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금 나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얼굴, 어릴 적보다 더 또렷해진 눈매, 조금 더 자란 모습, 그러나 여전히 따뜻하고 맑은 나형의 미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왔어. 지원은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의 그리움이 눈물 속에 모두 담겼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나도 그리웠어. 아주 많이. 나영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상우님께 큰 꾸중을 받고 다시 유력 수련에 들어가야 했어. 하지만 널 구하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너를 지켜보았어. 그럼 그 괴수 소동은 미안해? 일부러 겁을 줘서 사람들을 쫓아냈어. 위험한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었거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널 지킬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맹포수 일행이 이미 호령봉 너머로 들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짐승을 사냥할 생각뿐이었기에 나영이 다시 잡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지원은 칼과 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지원은 나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산길 너머로는 이미 맹포수 일행이 깊숙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 널 다시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아냐? 이번에는 내가 널 지킬 거야. 지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린 시절 눈 덮인 산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나려 이젠 자신이 그때처럼 그녀의 방패가 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 배운 자비란 단지 중생을 연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는 용기이기도 하니까. 나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지원은 즉시 연풍관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려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을 지키겠다니 제정신이요? 맹포수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괴물은 내 손으로 반드시 잡을 것이요. 산짐승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해 잠도 못 자는 판국이요. 지원은 더 이상 말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뭐요? 적어도 피를 흘리는 일만은 막아야 하니까요. 맹포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원이 관청에서 지닌 신망과 서기의 권한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알겠소. 단 방해는 하지 마시오. 이튿날 새벽 눈이 소복이 내리는 가운데 호령봉 입구에 일행이 모였습니다. 맹포수를 포함한 6명의 사냥꾼은 모두 강궁을 들고 있었고 포졸들도 함께 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활과 칼을 준비했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속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디 피를 보지 않기를.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 갑자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들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저 소리 근처에 있군. 맹포수는 손을 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안개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은빛 털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영이었습니다. 쏘 알아? 맹포수의 외침이 떨어지자 활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안 돼. 지원이 몸을 달렸습니다. 그는 나영과 화살 사이를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사람이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마시오. 하지만 화살은 이미 날아갔고 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순간 나영의 몸에서 흰빛이 퍼지더니 강한 바람이 불며 화살을 모두 튕겨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영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멈춰, 제발. 나영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해치지 않아. 그저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원은 그녀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람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냥꾼들은 당황했고 포졸들은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 순간 맹호수만은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마법이다. 요술이다. 저런 것들이 살아있는 한 백성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하오. 그는 다시 활을 당기려 했지만 이번엔 지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산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고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해답선사였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이 여기에 모였구나. 모든 이들이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해답선사는 지원과 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존재이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일지니라. 맹포수는 입을 다물었고 포졸들 역시 무기를 내렸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후 관에서는 사냥 명령이 철회되었고
나형은 은밀히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스님, 어찌 이곳까지? 부처님은 다 아시느라 이 산에 울려 퍼진 외침은 내 스승의 마음에 닿았다. 지원과 나영은 눈물로 감사를 전했고 해답선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지운 거. 그날 밤 지원은 나영과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럼 우리가 머물 곳을 만들자. 사람도 너 같은 존재도 함께 살 수 있는 곳. 누구도 겁내지 않고 누구도 해치지 않는 세상. 나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된 건 너 덕분이야. 그리하여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의 제도를 바꾸기 위한 길을 걷기로. 이제 공부가 끝났다면 실천이 시작되어야 할 때다. 해답선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 그것이 참된 선비이니라. 겨울이 지나고 청계산 자락엔 다시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복수초가 고개를 들고 매화꽃이 바람결에 살랑이듯 흔들리는 봄날, 지원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나영은 아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만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해. 그것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지원은 말없이 나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해답선사는 출발하는 날 지훈에게 오래된 서책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감싼 그 책에는 무심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깨달음의 기록이다. 필요할 때 펼쳐보아라. 모든 답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훈은 책을 품에 안고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스님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과거 시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북적였고 과거 시험장을 둘러싼 관아는 이른 아침부터 검열과 정리로 분주했습니다. 지훈은 단정한 것과 도포를 갖춰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엔 필묵 외에도 해답선사의 무심집에서 마음속에 새긴 한 구절이 쥐어 있었습니다. 도는 것이 아닌 속에 있으며 배움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시험 문제는 실로 어려웠습니다. 정치에 대한 논설, 백성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책, 사대부의 도리에 대한 견해까지. 그러나 지훈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마주했던 굶주린 짐승, 상처 입은 호령, 마을에서 울던 아이, 그리고 나형의 눈빛. 내가 마주한 세상은 책 속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한 달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마을에 내려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백성들의 삶을 다시 살폈습니다. 어떤 이는 겨울이 지나도 연료가 없어 몸을 녹이지 못하고, 어떤 이는 쌀이 떨어져 보리싹을 삶아 연명하고, 어떤 집은 병든 자식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스스로 묻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급제한다고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리고 드디어 과거 급제자 발표일. 도성거리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고 붉은 명단이 벽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름을 확인했고 환호하거나 탄식하며 오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원 지훈 치윤. 그 순간 그의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은 살랑이며 옷깃을 흔들었고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장원이라 내가 정말. 곁에 있던 한 노인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장하다, 장하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청계산의 선비라지.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청계산에서 불도와 유학을 아울러 배우고 산짐승과 친구가 되었으며 관직에 나서기 전부터 백성의 고통을 돌본 사내.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해답선사의 붓글씨였습니다. 지운 거. 네가 걷는 길이 곧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높이 오른 만큼 더욱 낮은 곳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참된 권위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음을 잊지 말거라.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벼슬을 제안받은 지우는 조정에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인은 한양보다 외진 땅을 원하옵니다. 백성이 어려움에 부닥친 곳으로 보내주신다면 온 힘을 다해 민생을 살필 것입니다. 조정은 웅성거렸습니다. 보통 장원급제자는 당연히 요직을 맡기를 원하기 마련인데 이 소녀는 오히려 강원도 외땅 고을, 청계현 현령직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보다 뜻이 크다. 그런 자를 어찌 내치라? 그리하여 지우는 다시 청계산 아래 청계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제자가 아닌 백성을 이끄는 사또로서 말입니다. 그가 말 위에서 고을 입구에 당도하자 수많은 백성이 길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다 새 사또다 장원급제했다는 그 청년이로구먼 참으로 점잖은 분일세. 지우는 말에서 내려와 겸손히 인사했습니다. 사람은 나라의 뿌리요, 백성은 임금의 기둥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날 밤 청계산 암자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련아, 나 돌아왔어. 그리고 숲속에서 바람결을 타고 익숙한 향기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가 고요히 산릉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나의 첫 친구, 나의 마지막 약속. 새벽 청계현의 하늘에 엷은 안개가 깔리고 암자에서 바라본 청계산 자락은 여느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원은 이제 지운 현령으로 불리며 관청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복은 늘 수수했고 수레 대신 말에 올라 스스로 발로 마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그들의 흙냄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이 말은 그가 어릴 적 해답 선생에 들었던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청계현은 상간오지라. 늘 풍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봄에는 산사태, 여름엔 벌레, 가을엔 흉년, 겨울엔 설해. 백성들은 늘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형편이었고 관아는 오래전부터 부패하여 아전들과 하급 관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기 일쑤였습니다. 지우는 부임 첫날부터 아전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았습니다. 관복을 입었다 하여 백성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오히려 더 무겁게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그 어떤 구호보다 무서운 건 진심이 담긴 꾸짖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전 중 절반이 자진사직했고 남은 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백성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마을을 순회하며 백성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더냐? 밥은 먹고 다니느냐? 이건 나라실이니 너희 잘못이 아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놀라 눈을 피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사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또 같은 분이 오신 건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관아 뒤편에 놓인 서재에서 조용히 민원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산등성이엔 구름이 짙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웽? 그것은 사람의 울음 같기도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펜을 놓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상기슬그로 올라갔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했고 가로등도 닿지 않는 어둠이 발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오래전 자신이 타령을 처음 보았던 가을가 근처 나련아 너지. 지훈이 조용히 불렀을 때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 하나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에 눈처럼 하얀 소매, 그리고 또렷한 윤곽의 눈동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다시 온 거니?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돌아올 수 있었어. 나영은 그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상운의 명을 받고 인간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깊은 산속에서 유력 수련을 이어갔던 날들. 하지만 지훈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고백. 어느 날 내 이름을 꿈에서 듣고 그날부터 안개가 나를 이끌었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잘 왔다. 이곳은 이제 나와 네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야. 지훈은 다음 날 조용히 타령을 관아에 둔 뒤뜰에 마련한 온실 같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관원들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않는 장소였으며 나영은 사람의 눈을 피해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번엔 내가 너를 위해 세상을 바꿔볼게. 그해 가을, 청계현에선 놀라운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사라지고 도적대가 감히 고을을 넘보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잘 자라고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사또의 덕이라 하였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나영의 발자국이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연풍 감사의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지훈 현령, 상벌죄에 따라 평양부터 관찰사 자리를 재수받게 되었음을 통보하오. 이것은 승진이자 청계현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나영은 말없이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야겠지?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야 해. 너 같은 사람은 더 큰 세상을 품어야 하니까. 하지만 내겐 그 세상이 내 곁이었으면 해.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에서 작별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눈물로 고개를 숙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사또,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지우는 백성 하나하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제 뿌리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엔 하얀 옷을 입은 나영이 서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곧 다시 돌아올게. 둘은 짧게 손을 맞잡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서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원이 떠난 뒤 청계현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고 나영은 관아 뒤편 숲속 작은 촉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녀는 매일 밤 지원이 남긴 붓글씨를 조용히 필사했습니다. 자비는 이름 없는 자들의 숨결을 품는 것이다. 그 문장을 필사할 때면 마치 지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평양부터 관찰사로 부임한 지원은 전혀 다른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관청은 크고 문서의 수는 넘쳤으며 대신들의 명령과 백성의 청원, 상소와 하소연이 줄잇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패한 이방과 참판의 교체였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방 권세를 움켜쥐고 탐관오리의 앞잡이로 활동해온 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장원이라 해도 이 평양의 뿌리를 흔들 순 없소.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뿌리가 백성의 목을 조이고 있다면 뽑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며칠 후
조정에선 지원에 과감한 조치를 두고 양쪽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젊은 혈기에 지나치다 했고, 일부는 참된 선비의 도를 아는 자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직접 관할을 열고 백성의 탄원서를 손수 읽었습니다. 한 번은 눈 내리는 날, 발이 묶인 아이를 품에 안고 오던 여인의 손을 잡고 직접 온천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또, 어찌 이런 일까지 몸소하십니까? 당신의 고통이 곧 나라의 고통이니까요. 그렇게 지원의 명성은 다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조정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위해 시작했고, 몇몇 세력은 그를 견제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부의 새 관찰사가 산속 짐승과 동거했다더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말 한마디는 곧바로 조정 내의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 아닌 것과 관계를 맺었다는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가? 그 말은 곧 조정의 상소로 전달되었고 어떤 이는 지원의 파직을 주장했습니다. 그 시각 청계산의 밤, 나영은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지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녀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호령봉 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부처의 이름을 읊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부디 사람들의 어리석은 칼날이 그의 등에 꽂히지 않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 위에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가더니 갑자기 바람이 반대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의 그림자라도 되겠습니다. 그는 빛이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조정에선 지원을 신문하기 위해 특별 감찰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평양관에 도착해 바로 지원을 호출했습니다. 청계의 현 시절 짐승과 동거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한 이는 인간보다도 더 자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럼 사람입니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형상입니까? 아니면 그 존재가 베푸는 사랑입니까? 신문관은 당황했고 이내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왕의 하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대의 행실은 되에 어긋나지 않으나 세상은 아직 그 진심을 감당할 수 없도다. 평양 관찰 사직을 유지하되 3개월간의 자진응어를 명한다. 그 말은 곧 유배는 아니지만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관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바람결을 따라 다시 청계산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말 위에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의 능선 위에 하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려나.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지원은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청계산 암제엔 다시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해답선사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느니라. 지원은 말없이 그 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원과 나영은 매일 새벽같이 산길을 돌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이를 돌보며 사라진 고승들의 돌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관직에 오르지 않았지만 산 아랫마을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비의 사또, 산의 여인. 이름은 흐려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그들이 남긴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청계산 자락에 다시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원과 나영은 새벽마다 마을을 돌며 병든 이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지원은 도포 자락에 흙을 묻히고 나영은 산 약초로 고름을 닦아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성을 품는도다. 해답 선사의 가르침이 그들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바깥에서 수상한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은 없이
다만 마을 곳곳을 둘러보다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조정 관료도 상인도 아니었고 묘하게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영은 그 기척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지훈, 오늘 산 너머 북쪽 능선에 낯선 냄새가 감돌아. 지원은 곧바로 마을 아이들을 아래 마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활과 짧은 검을 챙긴 채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능선 위엔 세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밀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조정 내에서 지원과 나영의 관계가 다시 문제시되며 그들의 거처를 찾아갈 때 하고 보고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가 그 요괴와 다시 살고 있다지. 보아하니 백성들은 오히려 그 여인을 더 따르는 모양이야. 그들은 타령을 요괴라 칭하며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흔들리며 낙엽이 날렸고 지원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대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곳은 사람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들 수 있는 곳이오. 한 사람이 검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명 받들고 왔다 사방을 정탐하고 필요한 경우 결박하라 하였노라. 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그대들이지만 죄를 남기는 것은 조정이오. 지원은 손에 들고 있던 호령 부적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숲의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나형의 기운이 능선 전체를 덮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나무잎 하나하나가 햇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 순간 말에서 떨어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건... 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본 것은 요괴가 아니라 자비의 화신이다. 그 후로 더 이상 중앙에서의 압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고 전국 각지에서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이 청계산을 향해 올라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은 병든 자식을 안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듣자 하니 산속에 사는 자비부인과 사또 스님이 산다는구려. 그리하여 청계산 자락에 조용한 공동체가 생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아픈 아이들과 과부들이 모여 살았고 다른 쪽엔 외로운 노인들과 상처 입은 군졸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영은 그들에게 침과 약초를 다스렸고 지원은 그들에게 글과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곳은 이름도 없이 생긴 자비촌 치베이촌이라 불렸습니다. 해답선사는 이를 조용히 지켜보다 어느 날 지원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백성이 없는 곳에서도 백성을 품었구나. 이제 그대의 도는 뿌리 내린 나무와도 같도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불지 그대가 뿌린 씨앗이 싹을 트우려면 마지막 비를 맞아야 하느니라. 그 말은 뜻밖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지방에서 파이에사마 흑사병 검은 열병 펌러이 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우왕좌왕하며 격리와 방화만을 명했습니다. 열병이 도성에 들어오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버림받고 병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한 병자가 지푸라기를 잡듯 지훈에게 호소했습니다. 청계산엔 자비촌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소문은 마치 물결처럼 퍼졌고 병든 자들이 청계산을 향해 몰려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면 자비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는다. 그의 눈이 타령을 향했습니다. 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하여 청계산 자비촌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았고 누구도 외롭게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지훈은 다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서 한 권의 첫 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돈은 궁궐이 아닌 숲속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사람과 짐승의 구분 없이 사랑이 머문 곳에 싹 튼다. 그 책은 훗날 세상 사람들에 의해 판막 청개 문집 산머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해 늦가을 산 아래 첫눈이 내리기 전 청계산 자비촌 아래 골짜기부터 낯선 열기와 기침 소리가 감돌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두통, 곧이어 고열과 검은 반점, 그리고 며칠 내로 숨이 멎었습니다. 사또, 그 아이가 열이 멈추질 않아요. 지원은 아이를 직접 안고 나영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영은 조용히 손을 올려 이마를 짚었습니다. 네, 벌써 폐에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안개를 부르고 산속 약초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연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업의 열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술 전에는 20명, 30명씩 병자가 늘어났고 지원과 나영은 밤낮 없이 돌보았지만 죽음은 늘 먼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곳에도 신의 분노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노파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타령을 향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와 살았기에 그 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오래전부터 세상 속에 숨어있던 공포와 미신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사람을 살린 이다. 나와 함께 이 병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거니다. 벌을 말한다면 그건 사랑을 모욕한 세상의 업일 것이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산 아래로 퍼졌고 금방 고을들에서 무장한 군졸들이 자비촌을 포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열병이 번지지 않도록 출입을 모두 차단하라. 그 말은 곧 안의 사람들을 산채로 격리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명령이었습니다. 지원은 관문 앞에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안에는 죽어가는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칼을 드는 그 손이 조선의 수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군졸 중 몇몇은 흔들렸지만 지휘관은 칼을 뽑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 처형하라. 그 순간 청계산 정상에서 하얀 안개가 몰려왔고 그 안개 속에서 나영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빛을 머금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었습니다. 나는 요괴도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이 산이 낮은 그림자이자 이곳에 뿌리 내린 숨결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는 것은 자비 그 자체입니다. 바람이 멎고 군졸들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이 병은 공포에서 오고 욕망에서 커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그 위를 걷습니다. 그날 밤 지원과 나영은 자비촌의 모든 병자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산약과 약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원은 각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밤 마지막 불빛이 타오르듯 나영은 자신의 효력을 풀어 자비촌 전역에 안개의 장막을 펼쳤습니다. 그 안개는 병의 열기를 눌렀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그녀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네 옆에 오래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지원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수명을 빌리겠다. 내 심장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반점이 사라졌고 열이 내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난 소녀가 지원을 향해 울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 다시 살고 싶어요. 지원은 소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그 울음을 함께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산을 흔들었고
그 소문은 하늘에도 닿았습니다. 몇 주 후 조정에선 그 소문을 공식 확인하고 자비촌의 존재와 공로를 인정하는 칙서를 내렸습니다. 청계산의 자비촌은 백성을 살린 도량이요. 지원은 그 수호자이며 나영은 하늘이 허락한 중생의 빛이라 칭하노라. 그러나 나영은 그날 이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효력을 모두 소진하고 숲속 깊은 동굴 안에서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해답선사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다만 세상이 자비를 다시 부르기 전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훈은 타령을 그 동굴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매일 찾아가 꽃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는 세상을 살렸다. 이제 내가 세상을 대신해 너를 기다릴게. 그리고 지훈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자비는 결국 돌아온다. 설령 1000년이 걸리더라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청계문집 제2권의 첫머리에 적혔습니다. 그로부터 수습해가 흘렀습니다. 청계산 자비촌은 더 이상 수백 명이 몰려드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몇몇 노인과 후학들이 남아 지원이 남긴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선인 사또라 불렀고 그가 남긴 책은 세상에 천멀의 청계문집이라 전해졌습니다. 지원은 나영이 잠들어 있는 숲속 동굴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고 백성들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 떠난 후에도 그는 홀로 산속을 오르며 그 자리에 꽃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화가 피었더구나. 예전엔 너랑 저 언덕 아래서 첫눈 맞으며 웃었지. 지원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지원은 조용히 동굴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나영의 잠든 자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비는 흘러가도 사랑은 머문다. 그가 남긴 붓은 눈 속에 묻혔고 그의 숨결은 나영이 잠들어 있는 바위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원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청계산의 눈이 더 이상 녹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백색의 침묵 속에서 잠들 듯 누구도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영과 지원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조선은 사라지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차가 산을 가르고 전깃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청계산의 그 본구리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하얀 안개가 감도는 곳, 사랑이 잠든 자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대의 어느 대학에서 한 연구자가 청계문집 필사본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다 멈칫했습니다. 산이 백성을 품었고 짐승이 사람을 살렸으며 사랑이 도를 이루었노라. 그는 그 문장이 담긴 책을 품에 안고 청계산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청계산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을 따라 올라가다 한 송이 붉은 동백꽃을 보게 됩니다. 눈밭 위에 피어있는 그 꽃을 조심스레 꺾자. 그 순간 산 전체에 미세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폐쇄되었다던 바위 동굴을 마주합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고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고 그 눈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동굴 안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엔 잠들어 있던 나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뺨에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 아직도 기다리는 거야?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그 빛은 조용히 산 전체를 감쌌습니다. 수백 년을 품은 사랑이 그 순간 다시 깨어났습니다. 한편 산 아랫마을에서는 어느 노파가 손자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산속의 자비로운 사또와 호랑이 여인이 함께 살았단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들이 세상을 구했지.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묻습니다. 할머니,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노파는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산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사랑이 그리운 어느 날엔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지. 하늘에서 눈송이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창가에 흰 매와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선 지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영의 속삭임, 나도 널 떠난 적이 없었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청계산 본구리에 눈 덮인 고목 위에 두 마리의 백호와 검은 매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사람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끝에 오래전 붓글씨 한 문장이 새겨집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눈 속에 잠들 뿐이다.